오늘 커피를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없죠. 네, 3주 동안, 4주 동안 총 내렸는데, 제가 세 가지를 다 내렸습니다. 그레이프 젤리, 그리고 버터 코코넛, 그리고 초코, 이 세 가지 맛을 내렸는데요. 여러분 드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은 좀 쓰다, 오늘은 좀 달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참 신기한 게요. 그렇게 종류들을 탁 두면 나는 그레이프 젤리의 화사한 맛이 난 너무나도 좋더라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나는 버터 코코넛의 이 고소하고 묵직한 맛이 너무나도 좋아 하는 분이 계실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나는 이 초코, 이 달달한 게 너무 좋다, 그래서 초코의 맛을 좋아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커피 세계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싱글 오리진은 그 지역의 독특한 개성을 드러내지만 블렌딩은 섞는 거죠. 블렌딩은 여러 원두의 강점을 섞어서 완벽한 균형과 깊이를 만들어낸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커피에 정답이 없죠.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 그렇게 아시면 되는데, 블렌딩이라는 것, 이렇게 섞는 것, 결코 만만한 작업은 아닙니다. 에티오피아의 화사한 산미와 브라질의 고소함, 콜롬비아의 단맛이 만날 때 각각의 원두 혼자서는 절대 낼 수 없었던 새로운 맛과 향이 탄생합니다. 로스팅을 하는 사람들을 로스터라고 하는데요. 로스터 혹은 바리스타가 공들여 비율을 조절하고 섬세하게 균형을 제대로 잡아낼 때 그런 맛있는 맛이 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원두가 만나 하나로 섞이는 과정, 이 과정을 블렌딩이라고 부르는데, 이 과정에서 아무리 좋은 원두라도 억지로 급하게 막 섞으려고 이것저것 갖다 와서는 제대로 된 완성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서로에게 스며들고 또 하나가 되는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만 가장 깊은 향미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향미는 향과 맛입니다. 마치 두 사람이 결혼하여 서로의 삶이 서서히 하나가 되어가는 것처럼 이 블렌딩이라는 과정 또한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이죠.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3명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시아버지와의 그런 수치스러운 관계 속에서도 언약을 꼭 붙들었던 다말, 성벽 가장자리에서도 붉은 줄을 내건 라합, 쓴맛 같은 고난 속에서도 아주 묵묵히 시어머니와 동행했던 룻, 다말이 하나님께 또 선택되고 라합과 룻이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오늘 우리가 마주할 마지막 인물 이 밧세바는 어떻게 이 시기를 극복해 나갔는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 바로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쉼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은 전쟁을 일으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땅이 막 이렇게 말라 있고, 그리고 그 추위에 어떤 먹을 거라든지 이렇게 챙기기가 힘들죠. 병사들의 사기도 그렇고. 그런데 관습적으로 고대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 사람들은 따뜻한 봄철이 되면 왕들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장에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궁에 남아 있습니다. 영적 무너짐은 종종 이런 곳에서 찾아오는 것이죠.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할 자리를 피하고 고립되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녁 무렵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피했어야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머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실 다 알고 있죠. 너무 단순하죠. 어떤 것들은 머물면 안 되고 샥 이렇게 피해줘야 되는데, 머무는 순간 그곳에서 많은 이제 위험 요소들이 하나씩 이렇게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냈어요.
다윗이 직접 어떻게 갑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간음이죠.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세워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거짓말이 낳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막 거짓말, 그리고 그다음 살인, 막 이런 것들이 많은 안 좋은 것들을 몰고 오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았던 왕이 스스로 깊은 구덩이를 파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죠?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침묵하셨지만 보고 계셨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마지막 구절 하반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들려준 비유는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이 비유에서 자꾸 눈에 걸리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4절에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행인, 잠깐 스쳐가는 나그네, 이 인물이 사실 이 비유 전체의 열쇠입니다. 성경학자들 가운데 이 행인을 다윗의 마음속에 불쑥 찾아들어온 욕망, 그리고 죄의 유혹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처음에 죄는 행인처럼 오는 것 같습니다. 행인처럼, 별것 아닌처럼 저 잠깐 쉬어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노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이렇게 똑똑 두드리고 있는 어떤 행인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악한 탐심, 그 행인으로 가장해서 우리 마음을 똑똑똑 두드렸을 때 우리가 처음에 맞이하면 그 악한 그 행인이 손님이 됩니다. 손님에게 대접을 하는 순간 그 손님은 순식간에 주인으로 돌변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 존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많이 나왔습니까?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마음속에 욕정이라는 행인을 받아들였습니다. 눈길 한 번을 멈추지 않았을 때, 사람을 보내 데려오라는 명령 한마디를 내뱉었을 때 그 행인은 어느새 다윗의 인생 전체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 전쟁과 갈등으로 얼룩진 국제사회를 보십시오. 한 지도자의 마음에 증오라는 행인을 들여보냈더니 이제는 수백만 국민이 그 행인이 휘두르는 칼날 아래 놓여 있습니다. 어떤 특정 나라의 특정 어떤 대통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 그렇습니다. 왕이 그 마음속에 이렇게 가는 행인, 악한 탐심, 분노, 증오, 탐심, 이런 것들에 그냥 문을 확 열어줘 버리면 그 사람만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그 대통령이, 그 사람이 잡고 있는 그 나라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죄의 속성은 너무나도 무서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머물다 갈 손님처럼 찾아오지만 결국은 집주인의 자리를 빼앗는다라는 것이죠.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은 분노, 이것도 행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노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엔 잠깐이면 그냥 지나갈 것 같은 시기심과 분노, 이것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다윗의 이야기가 더욱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이유는 그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장 신실했던 왕도 한순간의 방심 앞에 이렇게 무너졌다는 것, 그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먼저 던지는 날카로운 경고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처음부터 나 니네 집에 갈래 라고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다. 언제나 가볍게 놓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잠깐 들릴 거야. 잠깐 욕심만 들렸다 갈게, 이렇게. 그런데 한번 문을 열어주면 아주 주인 행세를 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면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 다말, 라합, 룻, 마리아. 그런데 밧세바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어떤 성경학자는 마태가 이 밧세바를 관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아라는 이름을 반드시 남겼어야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훌륭한 커피는 마시고 난 뒤에 입 안에 길고 달콤한 잔향이 남습니다. 그래서 바리스타들은 이것을 애프터 테이스트 후미라고 부릅니다. 뒤에서 온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브라질 비날 코코넛 이 원두 다 드셔보셨죠? 그죠? 이 원두를 정말 기가 막히게 내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탁 마셨을 때 바로 맛이 잘 느껴지지 않고 한 0.3초, 4초 뒤에 버터 코코넛 맛이 확 옵니다. 그리고 이 맛이 정말로 잘 내렸을 때는 한 2, 3초도 갑니다. 쭉 가는 거야. 이런 애프터 테이스트가 참 좋은 것도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제가 내린 걸 마셨는데 목사님 좀 그런 맛이 안 난대로 하면 제가 잘못 내린 겁니다. 원두는 최상의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 어찌됐건 맛있는 커피는 그래요. 그런데 맛없는 커피는 어떨까요? 정말 맛없는 커피는 애프터 테이스트가 막 불쾌한 쓴맛과 탄내가 계속 남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강력한 기억이긴 하죠. 좋지 않은 기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아라는 이 이름을 지우고 싶지 않으셨던 것은 이 다윗의 죄가 계속해서 후대에 전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라는, 그리고 밧세바를 지칭할 때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나님은 애프터 테이스트를 남기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쭉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우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아 아내도 빼앗기고 전장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잠시 시편 32편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가려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가 카샤, 덮다라는 뜻입니다. 덮다라고 하면 카파르라는 단어도 있지만 어찌됐건 카샤라는 이 덮다라는 건 이중성이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1년 가까이 자신이 직접 죄를 막 덮으려고 했습니다. 우리아를 전장으로 보내고 그의 죽음을 전쟁의 어떤 희생양으로 막 이렇게 위장하려고 했죠. 인간이 스스로 인간이 스스로 자기 죄를 덮으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 하나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좀 이렇게 되는 이 형국이 많아요. 간음을 덮으려다가 살인까지 저질러 버렸죠. 우리가 인간이 우리 자신이 지은 죄를 우리 스스로 자꾸만 덮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꿔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면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베스모어가 쓴 시인과 전사라는 책에서 이 단어를 잘 풀어내는데요. 요즘은요, 그 책을 낭독해 주는 곳에 그 MG라고 말하는 소위 그런 젊은 사람들이 또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조용히 낭낭하게 어떤 분이 책을 읽고 있으면 그냥 주변에 이렇게 커피나 이런 것들 가지고 마시면서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좋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베스모어가 쓴 시인과 전사라는 책에 조금 내용이 길어요. 근데 제가 좀 낭낭하게 읽어드리려고 잠시 물 한 잔 드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리움이란 말의 히브리어는 카샤로서 이 말에는 덮다, 감추다, 숨기다, 옷을 입히다, 용서하다, 비밀로 하다, 자신을 감추다, 스스로를 감싸다란 의미가 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법이다. 오직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용서함으로 우리에게 옷을 입히실 것이다. 우리가 죄로 인해 발가벗은 채로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그는 우리에게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의 흔적을 감추려고 했고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길 원하셨다. 전자는 죽음을 의미하고 후자는 생명을 의미한다. 제가 사실은 의자 발음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낭독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십시오. 인간이 덮으면 죽음이 오고 하나님이 덮으시면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이 어쩌면 오늘 이 밧세바 이야기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사실은 지우고 싶고 감추고 싶은 우리의 아내 같은 꼬리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덮으면 덮으려고 할수록 그런데 더 깊은 죄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끄러운 꼬리표, 이 부끄러운 죄성, 수치, 이미 저질러버렸던 죄악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지울 수 없는 수치의 꼬리표 위에 구원의 옷을 덮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한 그 자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아의 아내라는 아주 치명적인 꼬리표를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나고 마침내 이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내가 숨기려 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한 자유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잠시 숨을 좀 쉬고 가겠습니다. 오늘 별걸 다 하죠. 네, 마지막 시간이라. 자, 숨을 크게 한번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뱉어 보십시오. 네, 가슴을 좀 여셔서 하고 뱉어 보십시오. 좀 편안해지십니까? 사실 제가 전도사님 계실 때는 이런 걸 안 했는데 저도 물리치료사는 아니지만 그런 마사지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을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숨을 사람 이렇게 마시면 가슴이 열리면서 굉장히 그 뇌가 여유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한 번씩 하고 뱉는 건 참 좋은데 그냥 한 겁니다. 의미는 없고요. 좀 인생에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또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막 달려가지 말고 잠깐의 여유를 갖고 싶어서 요즘 벚꽃이 필랑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오시다가 활짝 핀 벚꽃을 보셨습니까? 보신 분 있으십니까? 네. 그럼 꽃이 활짝 핀 거 보셨습니까? 네.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네. 너무 예쁘죠? 신기하게도 꽃이 핀 구간들이 있더라고요. 탄천에. 그래서 그런 구간들마다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앉아서 차를 마시고 여유를 갖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벚나무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나무들은 잎을 먼저 내어서 영양분을 모은 뒤에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벚꽃이나 개나리 같은 이 봄꽃들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이파리 하나 없이 이 땔감으로 써도 될 만큼 앙상하고 바짝 말라 죽은 것 같은 가지에서 어느 날 갑자기 눈부신 꽃망울을 빵 하고 터트린다고 하죠. 꽃망울은 이 겨울에 이미 형성이 돼 있고 봄바람만 불면 따뜻한 기온과 함께 폭발적으로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게 언제 피지라고 했는데 어느 날 보면 폭발적으로 2, 3일 내에 순간적으로 피게 된다고 합니다. 다윗이 죄를 숨기고 있을 때 그의 영혼은 마치 여름 가뭄에 쩍쩍 갈라진 땅처럼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생명력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겨울의 마른 나무가지 같았습니다. 밧세바의 마음도 남편을 잃고 점점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메마르고 앙상한 마른 가지 위에 은혜의 봄비를 내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어쩌면 이제 저것은 죽은 나무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가지 끝에서 가장 인생의 화사한 생명의 꽃을 피어내게 하셨습니다. 저 꽃의 이름을 굳이 말한다면 여디디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보면 참 소망을 갖게 되지만 저는 굉장히 이 구절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남편을 죽이고 아이마저 잃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24절에 보십시오.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은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었는데, 아니 이것이 또 다른 2차 가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에게 바세바는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에게 불같은 책망을 듣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뼈를 깎는 회개를 한 후에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죠. 다시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전엔 그저 욕망의 대상으로만 바라봤지만 이제는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 내가 끝까지 품고 사랑해야 할 여인으로 보게 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를 하게 되었지 않나, 그런 해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비유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유. 일본의 킨츠기라는 전통 도예 기술이 있습니다. 킨츠기.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서진 틈새를 금으로 이어 붙여서 복원하는 예술입니다. 놀라운 것은 복원된 도자기가 깨지기 전보다 오히려 더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금빛 균열이 그 도자기가 살아온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내기 때문입니다. 킨츠기 장인들은 이 말한다고 하죠. 상처는 숨겨야 할 흠이 아니라 드러내야 할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상처는 어떻게 드러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덮어주신 상처, 그 상처는 우리가 충분히 자랑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상처가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왔겠습니까? 다 상처가 있죠. 그런데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신 그런 상처들은 누구에게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일이 바로 이 킨츠기 같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 못자국을 지우시지 않으시고 도마에게 그 상처를 직접 내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는 숨겨야 할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신 그 상처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가장 선명한 증거가 됩니다. 다윗도 부끄러운 자신의 죄를 감추려하거나 바세바를 밀쳐내거나 그녀로부터 멀리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의 체면을 버리고 바세바가 울고 있는 고통의 자리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녀가 겪는 이 끔찍한 수치와 아픔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고 다윗은 끝까지 책임지는 자리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처절한 부서짐의 자리에서 여디디야, 이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셨는데 다윗은 그 아이를 평화, 샬롬이라는 뜻으로 솔로몬이라고 지었고 아마도 피바람이 불었던 이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눈물 어린 고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셨느냐, 나단 선지자를 다시 보내셔서 아이에게 친히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셨으니 어쩌면 너는 이 아이를 평화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름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가장 참담한 죄악의 자리에서 피어난 이 생명을 향해서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지도 모르죠. 야, 솔로몬이 어떻게 태어난지 알아?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할 말이, 이야기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랬대 그러면서 막 그 안 좋은 이야기꽃을 피워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디디야,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카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덮으심입니다. 다윗 가문에 지울 수 없는 수치의 꼬리표로 남을 그 허물과 죄 위에 하나님이 친히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을 덮어 씌워 주셨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들의 수치와 허물을 낱낱이 다 지적하고 고쳐라 라고 회초리를 일일이 들면 아이가 바르게 성장할까요? 저는 그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때로는 덮어주고 감싸줄 때 아이가 스스로 회개하고 부모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가 울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 자녀가 회개할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제가 어제 저녁에
제 아이가 양말을 거꾸로 놓은 것을 말할까 말까 막 고민을 많이 했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로 지식적으로 이 말씀으로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4주간의 블렌딩 시리즈 마지막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약속의 한 잔이었습니다. 약속의 한 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그 잔이 어떤 잔이었습니까? 다말의 아픔과 라합의 낙인과 룻의 눈물과 밧세바의 비통함,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든 죄악과 수치가 아주 쓰디쓰게 블렌딩된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잔을 거절하실 수 있었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독배를 직접 남김없이 마셨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또 커피와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한 이야기니 또 마지막쯤에 이렇게 커피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2004년 파나마 커피 대회에서 에스메랄다 농장에서 출품한 게이샤 품종의 커피가 그 원두가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컵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꽃향과 과일향을 맛본 한 심사위원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방금 이 컵 안에서, 이 잔 안에서 신의 얼굴을 보았다. 신의 얼굴을 보았다. 이것이 바로 게이샤 커피가 신의 커피라고 불리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와 상처가 남긴 그 고난의 잔 밑바닥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로 죽어가는 우리를 기어코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농밀하고도 깊은 사랑을 그 잔 안에서 보신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는 없지만 예수님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는다면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마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사랑의 인도하심 가운데 마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이 고난의 일들, 정말 고난을 어깨에 짊어지고 해야 되는 일들을 할 때 자녀들이 살아나고 남편이 살아나고 아내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고난에 비하면 비할 게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도 그런 일들을 조금씩은 겪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비할 바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잔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블렌딩된 그 쓰라린 고난의 잔을 대신 마셔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손에 영생과 부활의 향기가 가득한 약속의 한 잔이 쥐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성해낸 가장 위대한 생명의 레시피이기도 합니다. 저 높고 빛나는 하늘나라에는 위대한 설계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품고 계신 아주 특별한 생명의 레시피가 있었다고 합니다. 동화입니다. 동화. 창작 동화입니다. 사람들은 천국에서 쓰이는 레시피라면, 당연히 천국에서 쓰이는 레시피라면 흠 하나 없이 매끈하고 빛나는 최고급 황금빛 원두들만 그냥 쓰는 거 아니야? 그 레시피엔 그렇게 적혀 있겠지? 뭐 에스메랄다처럼. 하지만 놀랍게도 그 레시피에 기록된 원두들의 이름들은 이 낮고 거친 세상의 밭에서 이리저리 구르고 긁힌 상처투성이 원두들이었습니다. 불길 앞에서 걸린 원두 다말, 성벽 틈새에서 거칠게 긁힌 원두 라합, 척박한 모래바람에 눈물 짓던 원두 룻이 모두 그곳에 적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원두, 이 원두는 권력자의 발에 무참히 짓밟혀 바스러진 채 겉면에는 우리아의 아내라는 차갑고 수치스러운 꼬리표가 이 원두에 붙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원두는 쓸모없어 라고 하며 밧세바 원두는 쓰레기통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깨진 원두 위로 처절한 회개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스러진 원두의 틈새를 어루만지시며 작고 여린 새로운 생명의 싹을 틔워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싹을 쓰다듬으며 이렇게 부르셨다고 합니다. 여디디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 어미에게 붙어있던 수치스러운 꼬리표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완전한 사랑으로 빈틈없이 덮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동화 속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종이에 적힌 그 레시피만으로는 결코 향기로운 한 잔의 커피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결점 많은 원두들을 대신해서 가장 무시무시한 그라인더 속으로 들어가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아들, 흠없이 완벽한 원두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척박한 밭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흠집난 원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상처 입은 원두들을 대신해 스스로 골고다 십자가라는 이름의 그라인더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그라인더 안에서 원두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완전히 깨어지시던 그 순간 십자가 위에서는 세상이 맡아본 적 없는 영원한 생명의 향기가 온 우주에 진동하며 넘쳐 흘렀고 버려질 위기에 처했던 상처투성이 원두들은 구원의 기쁨에 겨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자, 이제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를 살려낸 십자가 복음의 실제입니다. 정확하게 비유적인 게 많아서 정확하게 이렇게 드러낼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며 고뇌하셨던 그 잔 안에 본래 상처투성인 우리가 마셔야 할 저주와 고난의 쓴 잔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죄 있는 우리가 마셔봐야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어지심으로 정말로 우리 몫의 그 쓴 잔을 남김없이 대신 마셔주었기 때문에 오늘 4주간의 블렌딩을 마치는 우리들의 손에 영생과 부활의 향기가 가득 담긴 약속의 한 잔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상처 입은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를 통과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향기로운 한 잔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4주간의 이 블렌딩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 때문에 지울 수 없는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라며 마음속으로 고개 숙인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일들이 자꾸만 떠올라서 그 일들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렵고 때로는 하나님 제가 이런 죄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매일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어주신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스스로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하게 됩니다. 오늘 전도 나가거든요. 오늘 드립백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기도로 준비했는데 오늘 드립백 한 40-50개 가지고 전도를 나가게 됩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기도도 해주시고 여러분도 전도에 동참하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전도하는 그 시간에 나가셔도 괜찮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그리고 내 상처와 수치를 예수님이 다 씻어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맞으신 그 십자가의 채찍과 고난과 그런 모욕 때문에 내가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온전히 깨어주셨기에 오늘 내 앞에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기쁨이 담긴 약속의 한 잔이 놓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치를 덮어서 가장 아름다운 생명으로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